창세기 27장에서 창세기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로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가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이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장수하고 하란에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롯과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 피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광주에 수영하고 다니더라고.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길거리에. 정말 지구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 보면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인간이 어떠한 수단을 방법을 가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지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이전에 정말 열심히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아끼는 건 간단한 것 같아요. 텀블러 사용하고 일회용 사용하지 않는 이거부터 실현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저희 아들한테 들었어요. 아빠 지구가 회복할 수 없는 때가 온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죠? 저희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자녀를 낳아야 될 것 같으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필리핀도 지금 어마무시한 태풍으로 저희 교인들 집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날씨도 지금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숨을 못 쉬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더운 날씨잖아요. 아무튼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마음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 참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할 만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 많이 하고 또 비겁한 짓 많이 하고 심지어 믿는 자로서 읽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면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선택하셨고 그 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27절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테라의 족보인데 테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란은 테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아브라함의 형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 형제, 내 형, 누나 중에 누군가가 내 옆에서 아버지보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사건을 겪으면요, 아마 하늘이 무너질 거예요. 그런 경험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두선 목사님이라고 뉴질랜드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에게는 저는 진짜 친형, 저보다 나이는 한 15살 정도 많은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요. 뭔 일이 있을 때 전화하면 해결은 안 난 것 같은데 해결이 난 것 같아요. 걱정 근심이 있으면 전화하면 걱정 근심이 사라질 정도. 그리고 항상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이번에 다들 가본다는, 죽을 때 한 번 정도 해본다는 크루즈 있다고 꼭 갑시다. 우리 돈 좀 모을까요?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막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바로 비행기 타고 들어왔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비행기 값에 왔다 갔다 왕복하는 그 일정들 금액, 또 구조하는 금액, 이런 금액들을 그냥 사모님께 다 드리는 게 나을까?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 돈보다도 제가 가서 거기에 앉아 있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금액을 끊고 비행기를 저녁에 타고 와서 3일 동안 그 자리를 제가 지켰어요. 얼마나 3일 동안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목사님 생각하면 나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좋아했고 제가 황보환 목사님도 좋아하거든요. 두 분을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두 분을 목사님 뉴질랜드에 계시거든요. 그 이두선 목사님 한국에 나오라고 했어요. 황 목사님 제가 나오라고 했어요. 둘이 커피숍에서 만나서 제가 두 분을 너무 좋아하니 두 분 사귀시라고. 그래야 저하고 재밌게 노니까 사귀시라고. 그렇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더 이상 가만히 없어서 병원에서는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목사님, 나 태어나겠다. 병원에서는 안 된다. 나 한국 가서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퇴원을 하시고 암이 재발이 돼서 수술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 다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코끼리 다리처럼 돼서 고름을 빼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황 목사님에게 부탁했어요. 목사님, 이두선 목사님이 지금 죽으러 옵니다. 인천공원에 좀 나가주십시오. 그래서 요즘 서울병원 앰뷸런스를 황 목사님이 갖고 인천공원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제가 우리 리더스 목사님 제가 23일, 제 날짜도 기억해요. 23일을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오기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진짜 저희 부모님을 잃은 것보다 더 제가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한 달 정도는 완전히 다운된 상태, 지금은 전폐할 것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기 친형이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 오직했으면 그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났겠어요. 그 아브라함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려운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갈대 우르라고 하는 본토의 집이 어떤 집이냐? 우상을 섬기는, 우상으로 찌들어서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의 신을 조각해서 파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우상으로 꽉 차 있었던 그런 집에서 성장하고 살았던 거예요. 가만히 저를 돌아보면 제 아버지가 전주시 완주군 불교연합회 회장님이셨어요. 제 아버지. 아침이면
정말 많은 스님들이 전화해서 존경합니다를 듣고 시작하시는 분이셨어요. 제 아버지가 막 혈압도 높으시고 그러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절에 가셔서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진을 치거나 북을 치면 하늘이 날아갈 것처럼 몸이 가벼워진다고 신앙 고백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집에 가면 극락도가 걸려져 있었다. 저희 아버지 운전석에는 항상 염주로 감아져 있고, 저희도 그 향냄새를 맡으면서 절에서 수도 없이 그 스님방에서 잠을 잤던 그런 곳에서 살았었어요. 야, 아브라함하고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애를 못 낳아요. 그 당시 애를 못 낳는다는 건 지금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소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녀를 못 낳는다는 그 당시의 풍습은요,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세 가지의 삶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사람.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어요. 정말 더 이상 끝이 안 보일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 저를 파송했던 김제연정교회라고 있는데 100년이 됐어요. 제가 100주년 기념 파송 선교사예요. 그 교회. 100주년 기념 파송 선교사. 선교사가 지은 교회에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를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정말 믿음의 조상들이 많아요. 5대째 장로가 있어요. 5대째 장로. 5대째 장로의 집안. 3대째는요, 수두로 갑니다. 3대째. 그런데요, 그 5대째 장로님은요, 5대째 교회에서 싸움을 합니다. 3대째 장로님, 3대째 교회에서 싸움을 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할 때 5대째 보지 않으신다. 3대째 보지 않으신다. 믿음 보지 않으신다. 환경 보지 않으세요. 물질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할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 와서 앉아 있을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곳에 앉아 있게 만드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음성과 똑같이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이곳으로 뽑아서 앉혀놓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났습니까? 물질이 풍부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대단합니까? 뭘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많이 압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뽑으셔서 이곳에 앉혀놓은 거예요. 정말 연약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 또 세상의 눈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보다는 제 생각에 욥을 선택할 것 같아요. 욥도 그 당시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우리 욥기 1절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저 같으면 이런 자 뽑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어요. 아브라함과 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 욥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따라갈 수 없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상태냐면, 저 지금 믿음의 가족이야. 나는 혼자 딸랑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돼. 내가 저 사람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계산법으로 쓰지 않으신다.
그런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순종할 수 있냐? 순종할 수 없냐를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제가 저번 며칠 전에 설교할 때 아브라함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작을 쪼개서 말에 안장에 얹히고 막 준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기 위한 거.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연약하고 형편없고 심지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올 거라는 확신,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그 믿음, 교회로 오라고 불렀을 때 와서 이 자리, 안자리를 지켜주는 그 믿음, 그걸, 그 순종을 보시고 여러분들 선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 보면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형님이 목사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술 먹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없는데. 형님이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면 뭐합니까?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건 어디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떠나라는 거죠. 아멘. 지금 우상이 구글구글 하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교회로 가는 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 그게 바로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앉아 계신 거예요. 놀라운 믿음을 갖고 계시는, 놀라운 순종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기 앉아서 한 자리 한 자리, 지금 그 자리, 매주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아멘. 놀라우신 분이에요. 욥을 한번 볼게요. 욥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스 땅에서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했대요. 그리고 정직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예요. 그리고 악에서 떠났던 자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모태신앙, 또 3대째, 5대째, 교회에서 막 정말 모든 재정도 담당하는 것 같고, 찬양도 인도하고, 뭐, 정말 기도도 너무 잘하고, 이런 사람. 아브라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시험 주시는 자가 아니겠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알아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어요. 테스트와 템테이션. 테스트는 뭐예요? 시험이에요. 통과해 나가는 시험. 템테이션은 뭡니까? 시험. 이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잘 분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셨는가, 이걸 통과하는지, 그런 과정. 우리가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고 통과하잖아요. 그걸 바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시험을 바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욥은요,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새 친구가 옵니다. 새 친구가 와서 얘기해요. 야, 너 혹시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없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런 일이 있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이걸 끊임없이 3장부터 37장까지 합니다. 제가 38장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38장에 너무도 재미있는 말이다. 38장 1절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화나신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화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욥에게 큰 소리 치십니다. 너는 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니깐 놈은 무엇을 했느냐라고 혼쭐을 내십니다. 그것을요 39장까지 쭉 이어서 혼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 찾지 않으세요? 어떤 자 찾으십니까? 악에서 좀 살지라도, 물질에 힘들어서 퍼덕퍼덕 거리면서 교회와 돈에서 왔다 갔다 할지라도, 건강이 어려워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지라고 고백하면서 투덜거릴지라도 결국에는 이곳에 와서 그 자리 한 자리 한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놀라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시킨 이유를 잘 알아요. 정확히 알아요. 뭔지 아세요? 목사 안 시켰으면 100번 도망갔어요, 지금. 여기 와서 안 앉아있고요, 100번 도망갔어요. 목사 시켜놨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잡아놔도 여기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이곳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쉬고 싶죠. 주일날 늦잠도 좀 자고 싶고, 밀린 빨래도 좀 하면서 청소도 하고, 그러고 싶은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녀와 좀 놀러 가기도 싶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찾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비비면서 일어나서 그래도 오늘 교회 가는데 옷이라도 좀 예쁜 거 입고 가야지, 이 마음, 얼굴에 뭐라도 좀 바르고 가야지, 이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보다 강한 믿음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당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당당히. 힘을 갖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아멘.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왜? 자격 있습니다. 아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들을 뒤로 제쳐놓고 이곳에 와 앉아있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 김제 연정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가요, 완전 시골에 있어요. 얼마나 시골에 있냐면요, 문 열고 나가면 주차장 있고 다 논밭이에요. 집 하나도 없어요. 크게 둘러보면 한 3-4집 있을까? 그런 시골이에요. 또 그 교회를 가려면요, 김제에서 부안을 가다가 새길로 들어가서 굴다리를 지나서 넘어가면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그런데 주일이면요, 그 넓은 주차장이 꽉꽉 들어차요. 걸어서는 못 와요. 다 차 타고 가야 돼요. 관광차가 김제 시내를 몇 번 돌고 와요. 작년이 600명, 어른들만 600명.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한 200명. 그 시골에 예배당이 터져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다 못 드리고 유아실, 주방 뭐 할 것 없이 다 테레비를 달아놓고 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그리 다 들어가요. 자기들이 알아서. 왜? 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을 앉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교회 진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진짜. 근데 장로님들이요, 빚지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시는 분들이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결국에는 그러면 증축이라도 조금 합시다. 뒤로 조금만 더 빼고 2층을 조금 넓게 만듭시다. 2층도 자리가 없어서 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한 1억 몇천 정도 이렇게 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자를 내고 있는데 장모님들이 당일 때마다 아이고 이제 1억 남았네 뭐 얼마 계속 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지금 9천만 원의 빚이 있는데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장로님들은 따뜻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그냥 오늘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작전 한번 한 번씩 합시다. 그랬어요. 그날 얼마 거친 줄 아세요? 얼마 거쳤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9천만 원 거쳤어요. 9천. 저는 그때요, 정말 우리 교인들 위대하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돈 못 낼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데 그렇게 돈 못 낼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키 꼬이게 치마 이렇게 해갖고 600명 중에 300명이 70대 이상이에요. 300명이 70대 이상. 100명이 60대 이상. 그렇게 돼요. 그 치마 올리면 그 안에 속바지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 깊숙해서 꺼내서 낸 돈이 9천만 원.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정말 존경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존경해요. 목회자들은요, 성도 따라가지 못해요.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저번 주에 제가 평창에 갔다 왔거든요. 평창에 왜 갔냐면 한국 세계 선교사 대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모이는 대회를 4년마다 한 번씩 해요. 올림픽처럼 하긴 하는데 2001년도에 한동대학교에서 했고 또 그전에는 미국에서 주로 했었어요. 근데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그런 곳이 선교사니까 필리핀에 있으면서 저런 데는 어떻게 하는지 막 궁금도 하고 보고도 싶었는데 미국까지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갔어요. 비행기표도 비행기표지만 거기서 또 있어야 되는 것들, 세미나만 딱 듣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막 5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포기하다가 코로나 때 한동대에서 열린다는데 코로나 때 어디를 움직여요. 이번에 딱 굉장히 열린 거예요. 야, 한번 가보자. 갔어요. 규모가 얼마나 큰지요. 세계 선교사들이 한 6, 700명이 왔는데 그 6, 700명이 모여있는 공간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즐겁고 숙소는 얼마나 좋은지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식사는 또 얼마나 맛있던지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던지 시간마다 선교사님들 섬긴다고 약 한 보따리 주지, 뭐 과자 한 보따리 주지, 빵 한 보따리 주지. 갈 때는요 명찰을 받나 보니까요 그 선물 상품권을 또 하나씩 주더라고. 열어보니까 본주 2만 원치 다 들어있더라고. 그날 마지막 강사가 본주 회장님이셨어요. 본주 회장님이 와가지고 자기 그 간증 정말 힘들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하고 본주를 시작하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만큼 성장해 주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2만 원이면 600명이면 얼마예요 그게. 그 큰 행사를 3박 4일 동안 치르는데 3억이 들었어요. 3억이. 성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있다 하는지 몰라요. 저부터도요, 저 그렇게 좋은데 처음 가봤거든요. 호텔이 얼마나 좋은지. 물이 아까워서 욕조는 못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욕조도 좋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많은 돈을 누가 냈냐는 거예요. 누가 냈겠어요? 목사들이 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냈겠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도 안 될 것 같다.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목사가 앞에서 선교사님들이 옵니다.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순종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마다 해내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안 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누구냐고요? 나.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치지 말고 다들 치시게. 얼마나 귀합니까? 금요일날 우리 카톡 올라오잖아요. 전도한다고.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귀하게. 그 힘이 바로 교회를 지탱하고 그 힘이 행복한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는요, 훈련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훈련에 순종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 나도 치고 싶은데 칠 자격이 없어.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버티게 해주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해서 이곳에 와 있다고 하는 그 확신, 하나님의 콜링이거든요. 그 콜링을 통해서 매주 힘듦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아버지 앞에 헌금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이 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종들이 있기에, 아버지의 백성들이 있기에,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있기에 아버지의 나라가 견고히 서감을 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처럼 이들을 통해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셨고 또 합당하여 이들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사용하신다고 하셨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들은 아버지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됨을 이들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